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표현이 있다면 나를 본받으라 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만약에 이 말을 어떤 사람에게 했다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조금 이렇게 미간이 찌푸려지면서 저 양반이 왜 그러지? 이렇게 어디서 나온 자신감으로 저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까? 참 교만한 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거부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항상 그는 십자가의 의의를 전면에 내세웠던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항상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겸손함이 그의 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그의 걸음과 삶이 그의 고백을 벗어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그는 겸손한데 처했고 낮은 자리에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를 한번 살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입니다. 말뿐인 겸손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사람들의 형편이나 삶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굴곡이 있습니다.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의 삶이 비천하다는 거예요. 전에도 예수 믿은 다음에 그때도 비천했고 지금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 차가운 감옥 돌바닥 위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밖에 없었던, 순교를 당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는 비천한 길을 걸어가면서, 만약 그런 일을 당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낙심에 빠지고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더라도 존경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에게 온 것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거기서 중단을 하고 거기서 시험에 빠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형편에서도 그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방을 받은 즉 오히려 그에게 권면하고, 그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이제까지 사역했던 것이 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당해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 이 사역을 놔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4장 이 문맥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유하길 원하고 스스로 왕이 되길 원하고 풍부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을 그가 잘 알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도는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사도 바울이. 다 높은 자리 이름 내면서 풍요롭게 그렇게 번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되었고 만물의 그 찌꺼기같이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처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참 좋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은 후에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예수 믿은 다음에 모든 길이 술술 풀려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참 이 교회 앞에 세우고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를 할 때 그것 때문에 참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것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은 그러면 예수를 믿을 것 같은 그런 땅에 있는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면 혹 들을까? 이걸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그 영혼이 오직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보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려고 할 때 주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내 처지로는 아마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거야.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내 친척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그때 가서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지금 이렇게 사는 내 말을 듣겠는가?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 27, 28, 29절, 4절, 4개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부르심을 보라. 어떻게 부름받았죠?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들이 많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능히 누구든지 다 부르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비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처지로, 형편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내가 처한 이 형편과 이 처지 때문에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알았을 때에는 그 모든 상처와 모든 한숨이 가시고, 그렇게 이 육체를 따라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지혜 없고 능력 없는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잡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멸시를 받아도 괜찮은 겁니다. 이 땅에서 없이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는 줄을 알면 전혀 그것 때문에 넘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곧 썩어지고 멸망할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믿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정처가 없고 매를 맞고 헐벗고 목마르고 굶주렸던 그 사도의 인생이 알고 보니 정확하게 먼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하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의 이 예언대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을 때 그때 예수를 3년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서 과연 누가 따라갈 수 있겠는가? 복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인데 그것을 누가 믿고 그것을 누가 살겠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인데 과연 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까? 요즘 한창 한국에서 중국에서 난리가 난 바이러스 피해서 도망가듯이 거리에 사람이 없고 예배당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옮을까 봐 그래요. 그렇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예수의 그 십자가가 나한테 옮을까 봐 제자들이 도망간 겁니다. 거기 있다가는 같이 그 십자가에 죽임당할 수 있을까 봐 그것이 나한테 옮길까 봐 도망간 거예요.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멸시를 받으셨지만 그들을 대항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던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십자가의 그 사명,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충족하시고, 그리고 끝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는 영단번의 제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 안에는 멸시가 담겨 있고, 박해가 담겨 있고, 십자가가 담겨 있고, 순교가 담겨 있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부르심이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본받는가? 그의 훌륭한 신앙을 본받으라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13절 내용이죠.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도 바울의 삶과 그 십자가를 향한 그 믿음의 걸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많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과연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과연 이 길이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십자가가 보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으로 볼 때에는 더러운 길이요, 찌꺼기 같은 길이요, 수치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로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생명이요, 지혜요, 영생이요, 소망이요, 영광의 길인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지금 한 31번째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여기 빌립보서 안에 있는 나타나는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유대주의자들과 행악자들과, 그리고 반도덕주의자들, 부패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를 시기로 증거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 증거자들, 또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완전하지 않는 교회, 지금도 하나님의 장중에 지어져 가야 하는 아직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 그런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주시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신 그들이 예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섬김과 순종과 십자가의 길에서의 그 삶을 통하여서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이 자라서 지금 이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사망에 있었던 사람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었던 그런 저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떤 아주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손에 이끌려서 이쪽 저쪽 결박이 되듯이 이렇게 이끌려와서 예배 드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예. 근데 분명히 그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저 앞에 있는 저 설교자는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왜 그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왜 설교는 끝나질 않는지 자꾸 시계를 쳐다보고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던 그때가 누구든지 다 있었다는, 누구든지. 도무지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며,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며, 왜 저렇게 기도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됐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도록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이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매주 예배마다 그러한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는 그 성도가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매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심령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주의 마음을 잘 아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혀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지체를 보았을 때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관계도 없는,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을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 영혼이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 가진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이 놀라운 그 하늘의 열매로 거둬주신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없었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받으시고 거부를 받으시고 그 거역하심을 당하시고 이 땅에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을 때, 그때 그 모습을 하나의 이미지로 사도 요한이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은 당신께서 멸시를 받으실 줄 알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당신께서 박해를 받으실 줄을 알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이 땅에 떨어지면 땅은 그것을 삼켜야 되고, 그리고 그 씨는 죽어야 되는 씨인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영광도 없습니다. 그냥 씨 하나만 덩그러니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리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많은 열매들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많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죠? 또 씨가 있습니다. 그 열매 안에 씨, 그 이야기를 바로 25절에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제는 그 열매된 자들이, 그 속에 씨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25절은 이제 그렇게 생명을 얻은 우리, 생명의 씨를 가진 우리 이야기. 다시 말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의 씨가 있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며
나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잃어버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안에 씨 있는 자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씨가,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자라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많은 열매를 거두시고, 그리고 그 심겨지고 예수의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은 영생하도록 주님이 보전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영광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 살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참으로 아는 자들은 살려고 기도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그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의 사람으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육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시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나 사랑하는 것,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잖아요. 첫 번째 죄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했을 때보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말을 들어도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자기를 사랑할 때는 그게 다 상처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신,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 고통이 있는 그곳으로, 멸시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이런 마음 들 수가 있죠.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되나? 내가 저 사람들과 그렇게까지 어울려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더 정확하게 설명한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어느 누가 괴로움을 기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지금 어디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그 괴로움,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2장 2절 3절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고, 그의 간절한 그 기대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가족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마음이 나뉘어질 때, 생각이 갈릴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통은 그저 의견만 갈라졌다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자칫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고 그 교리가, 그
말씀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다시 할례를 받자고 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참 이 교회가 문제가 많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제까지 뿌린 씨앗이 얼마고, 그렇게 흘린 눈물이 얼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쏟아 부으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참 교회가 문제가 많다. 아, 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는 괴로움이 그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괴로워하는 그것을 내가 품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거나 그것을 놔버리거나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애통하고 주님이 먼저 깨닫게 해주신, 자들로 하여금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그 본을 따라서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그 일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들이 무지하고 이들이 잘못 살고 이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것보다도 내가 가장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었고 내가 예수를 박해한 십자가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살게 해 주셨는데, 아무리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고 아무리 소망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가장 확실한 거,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거부할 수 없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의 씨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속에 확실하게 있어서 세상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하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밖에서 어떤 증거를 찾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 속에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 교회를 섬기고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고백하며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얼마나 복된 눈입니까? 얼마나 그 복된 눈입니까? 지금은 그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여러분 그 내용 잘 아시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까이서 본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 감옥 속에서 고난을 받는 모습, 십자가를 지는 모습, 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는 모습, 그리고 순교하는 모습, 그걸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를 받은 자기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 아직 불완전하고 아직 다 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의 복된 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고 그 속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그는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 사람들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눈여겨보라. 그 본을 따라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많은 그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에 통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바 된 생명의 씨가 있는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본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행동으로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곧 가게 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잡수실 때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친히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이야기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 가장 비천한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여 어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부정함을 씻을 수 없다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시고 예수님이 노예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의 보혈을 흘리심으로만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그렇다면 나의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렇게 요구했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완성된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면서 순간순간 우리를 오염시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발을 씻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족식 이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뒷부분 너희도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자녀로 빚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결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의 몸이 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정결케 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나 혼자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은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보시고 이 땅에 접붙여 있는 이 발이 우리 몸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발을 보시고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엎드리셔서 마치 종이 되신 것처럼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본을 따라서 형제 자매 그 가장 이 땅에 붙어있는 그 더러운 마음을 발견할 때 형제 자매의 그 오염된 더러워진 그런 죄성을 발견할 때 그런 발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때 더럽다고 치우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예수 생명 씨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엎드려서 그의 종이 되어서 그의 짐을 나누어지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이 법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며 이해 가시죠? 맞는 말이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종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종으로서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우리의 믿음의 본분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엎드리셔서 그렇게 더러운 발을 만지고 씻어주셨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부분을 우리가 접할 때 물리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양육과 눈물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형제 자매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이, 저 지체가, 저 형제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런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38년 동안 인도해 주셔서 이런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신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형제 자매의 그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그 부정함을 남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 연약함을 남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연약함으로 함께 여겨서 하나님, 저들의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그 마지막 즈음에는 그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셔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 이루신 이 구속을 이제는 예수의 생명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씨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이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서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세상에서 어떤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는 마음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가 마땅히 서로의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짐을 나의 짐처럼 여기면서 그의 영혼의 구원을 나의 눈물로 호소하며 부르짖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죽음인 것을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로 용서하고 주님께 사랑받은 그대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교회.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나도 연약하지만, 그리고 그도 연약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는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심으로 그 사람의 섬김과 눈물을 통하여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절대 이 교회가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복음이 찢어지지 않고 생각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그때 나를 찢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며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